반갑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실수 그리고 솔로몬이 죄악,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악,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소개됩니다. 어제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런 솔로몬의 행태 때문에 9절에 보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답니다. 우상을 계속 섬긴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네 신하에게 주겠다. 대적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반역자들이 네 나라를 나눌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돔 사람 하닷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최후를 보면 결국에는 마치 사사시대 같습니다. 사사가 처음에는 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용하셔서 일으켰는데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처음과 다른 초심을 잃어버린 이 솔로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대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을 어디서 키우느냐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 애굽에서 키웁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신경 쓴 나라예요. 화친을 맺고 그 애굽과 거의 대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의지가 되었던 나라, 믿었던 나라. 그래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도 거의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왕비의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닷 17절에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놨는데, 아니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하닷을 키워줘요. 집과 먹을 양식을 줍니다. 토지도 줘요. 이거는 친구를 배신한 것과나 마찬가지죠. 아니 친구의 지금 적이 애굽 왕이 사실 사돈이잖아요. 사위죠, 솔로몬이. 근데 사위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왔는데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우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처제, 그러니까 왕비의 왕비 여자의 여동생, 자기의 처제와 하닷을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대적자는 처제와 결혼을 시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은 그래요. 애굽은 그래요. 믿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더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또 일으킵니다.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을 이렇게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일으켜서 대적하듯이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징계하는 데 도구로 삼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으키셔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유로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국제 정세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들은 악한 그들의 꾀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닷, 르손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아이러니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저기도 최소한 요만큼은 잘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죠. 다 자기들도 이유가 있고 자기들도 자기의 자국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그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그럴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또 은혜 주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그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를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들을 풀어주시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일으킵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이름이 되느냐? 징계의 수단으로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국에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올 때에 하나님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을 또 성경은 요구하고 하나님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원하세요. 네가 결단하겠느냐? 내가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예 주님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원하십니다.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